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데, 아내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제 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은 60만이 이렇게 보통 남자 장명만 60만이 탈출을 했다면 여자와 노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으로 생각합니다. 200만의 사람이 지금 탈출을 해서 호렙산 아래에 있는데 많은 문제들을 모세에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모세 혼자 그것을 분별해주고 재판하다 보니까 길은 쫙 펼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서 재판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주고 있고, 사람들은 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가 넘어가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텐트 치고 계속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표를 사기 위해서 밤새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길게 느려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은 며칠을 텐트를 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일들이 상상한다면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어차피 장막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텐트를 치면서 쭉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침 저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이라고 하는, 200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몇만의 사람을 이렇게 상담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는 그 이유가 18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와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력이 쇠한다는 것은 지칠 것이고 지쳐서 탈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힘들고 지치고 결국 탈진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죠. 이 일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여기지는 무거운 일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어서 지혜를 줍니다. 10부장, 10명을 관장하는 10부장을 세우고, 그 10부장의 5명을 관장하고 있는 50부장을 세우고, 그 50부장을, 그러니까 이게 해는 또 1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또 이렇게 10명 하고 있는 또 100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조직을 갖춰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은 지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의 족장으로서 지도자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재판하고 구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효율적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탈진되기 전에 이거를 좀 개편하는 게 좋겠다. 그 개편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14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혼자서는 안 되기에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들이나 또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서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고 혼자서 뭐든지 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게 편해.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혼자서 부딪히느니 혼자서 일 처리하는 게 편해, 좋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도자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게 되고 도움을 청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은 지도자를 도와서 자신들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동참하겠죠. 만약 이들과 아무리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줬지만 이제 모세가 이제 사람을 뽑겠죠. 사람을 뽑을 때 10부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한다면 사람을 세울 수 없겠죠. 10부장도 50부장도 100부장도 1000부장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아무리 혼자서 할 수 없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백성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도자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동참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모세는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서 결국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큰 일은 모세가, 작은 일은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이 나눠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계속 부흥에 오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담당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력도 그리고 인력적인 것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을 외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났지요. 어떠한 불평이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그래서 그때 세웠던 것이 7집사 동역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혼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10부장이 되고 내가 50부장이 되고 내가 100부장이 되고 내가 1000부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구역장이 되고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또 다른 지도자가 되어져서 영혼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하나하나 다 뻗치지 못하는 그곳에 외면되고 또는 이렇게 구제에서 빠지는, 돌봄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하나의 무리 안에 장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한, 때로는 시간도 때로는 나의 물질도 때로는 내가 몸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단체와 그 공동체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도 간소함이 있지만 모든 것은 제가 하죠. 그렇죠? 사모님도 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가 되어져서 때로는 구역 안에 구역장이 되어져서 마치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이 되어져서
그 안에 나에 있는 구역의 사람들, 나의 목장 안에 있는 그 목장원들을 내가 돌보고 케어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큰일이라면 목사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아니면 작은 일이라면 내 안에서 분별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탈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돌봄으로 있어서 내가 기쁨도 얻고 성장도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10부장이 되어야 되고 50부장이 되어야 되고 100부장과 1000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재판만 요구하고 분별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훈련이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뭔가 미숙하더라도 내가 영혼들을 맡아서 그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분별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혼자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은 못한다고 말한다면 여전히 지도자는 혼자 해야만 하고, 그리고 혼자 하고 지치고 탈진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하기에 그것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렇게 부흥과 발전이 되어지고 뭔가 깊이 있는 그러한 사역으로 나아갈 때 발전하고 성장하며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야 됩니다.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 미숙하지만 내가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분별력을 얻게 되고 내가 영혼들을 맡음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기 부장들이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영혼들을 재판하는 일을, 영혼들을 분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울 때 그 기준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세우는 기준을 이야기하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위하는 자를 찾아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무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곧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로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초대교회,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사람을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겠지요. 또
진실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는데 거짓이 없는 사람이겠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이겠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뭔가 불의한 것을 탐내고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영혼을 위한다고 하지만 영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정작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정직하여 진실하며 거짓되지 않은 사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울 때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계산하지 않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겠죠. 이게 사람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내가 내 자신의 편함을 위해 내 삶에 뭔가 정직하고 진실하기보다는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로 거짓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렇게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채찍을 당하더라도 정직과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또는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한다고 말하지만 한편 되돌아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돕거나 섬기거나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영혼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부수기하게 돈이 생기거나 뭔가 축복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영혼은 사라지고 복받기 위한 이러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심, 내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에 어떠한 소득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비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영혼을 케어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격들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자기 욕심대로 가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부합한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사명자들,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자기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려오리라. 그들이 있으면 너희를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알게 하리라. 당시에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를 찾아가면서 배웠던 건 무엇이냐면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알게 해서 분별케 해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가야 될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게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지금 당면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시켜주고 알려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분별입니다. 재판했다는 것은 분별시켜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땅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나는 마땅한 할 일을 했는지, 마땅한 길을 걸어갔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제 갓길로 갔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겠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었겠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고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고민했겠죠. 그러기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기준하에 내가 마땅히 할 일과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읽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아침에 묵상을 해서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고자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분별해 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풀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법도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시대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이 무엇을 내 인생 가운데 당면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고자 말씀에 집중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인생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들의 충고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세, 혼자서 일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던지를 깨닫고 백성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지도자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깨닫고 백성들은
지도자가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도록 동역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세울 때 가장 큰 기준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 매일 아침, 아니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